릭 조이너의 하나님의 부르심. 서문. 하나님의 부르심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의 후속편입니다. 이 책은 전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되지만 전편을 읽지 않고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을 읽지 않았다면 일부 내용이 끊겨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책은 지속적인 영적 전쟁에 관한 책이며 전편에 기초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의 서문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이 두 책은 저자의 체험을 예언적인 측면에서 시리즈로 엮은 것입니다. 많은 분이 조언하기를 이 책이 상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로 쓰였다면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리즈는 독자 확보를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만약 이 책의 내용이 나의 창의력으로 된 것이라면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진리의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은 각 교파와 다양한 기독교 운동을 초월하여 널리 읽히고 있으며 특히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독자들이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예언적 체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경험하였는가를 중심으로 더 깊이 있고 상세하게 성경을 인용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적 체험은 나의 체험을 토대로 활자화된 두 책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다양합니다.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또는 성경적인 용어인 비몽사몽간의 입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 사용하신 꿈, 환상, 입신의 전례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한 기독교인들의 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오순절에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베드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사도행전의 이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시대에는 환상과 꿈, 예언을 통해 예언적 계시가 성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계시 현상들이 곧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징표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경고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밀밭에 씨를 뿌리실 때 원수가 와서 그 밀밭 가운데서 가라지를 심고 가는 것과 같다고 하셨던 가르침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모양과 맛이 밀과 흡사하나 독이 있어 인체에 해를 줍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즉시 모조해서 혼돈을 초래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과 거짓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기를 원하시며 참된 것의 순도를 높이시기 위하여 참된 것이 거짓된 것에 의해 시험받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만연하는 것에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참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영 분별력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예언들을 피하려 하지 말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가려내도록 해야 합니다. 참 예언을 분별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더욱 거짓 예언들에 의하여 눈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인가를 심고 계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밭에 심지 않거나 심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곧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 잡초만 거두게 될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과 거짓, 즉 선과 악 사이에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거기 두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을 보이게 하려던 것이지 범죄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면 진실한 순종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교사가 참된 가르침이 항상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 의하여 가려져 왔던 것처럼 참 선지자의 참된 예언도 거짓된 자들에 의하여 왜곡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원수들로 하여금 밀밭 가운데 가라지를 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것이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순수한 것을 가려낼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동시에 존재함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모두가 거짓 선지자일 것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시대에는 모두가 거짓 선지자들 뿐일 것이라고 믿는 부류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며 환상과 꿈과 예언이 있을 것이라고 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는 근본적으로 부합되지 않습니다. 꿈, 환상, 예언과 같은 예언적 계시에 너무 치우치는 것도 물론 위험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모르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계시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하나님께 속한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낯선 목소리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예언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대화하시던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며 그의 백성에게 환상과 꿈과 예언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원수 마귀의 계시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 메시지를 바로 이해한 후에는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적용할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예언과 목적. 예언은 성도를 격려하고 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덕을 세움은 건축하다, 지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삶과 사역은 주로 예언적인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 목회의 주요 사역은 거의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시를 따라 행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을 전하거나 사역하는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인간적인 요구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만 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장소로 가거나 그분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긴 시간과 자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언적인 말씀의 토대 위에 교회와 목회를 성공적으로 세우신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반면에 예언에 대한 오판으로 인하여 파선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분들도 많이 보아왔는데 그 이유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도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잘못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독자 중 일부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예언적 계시를 철저한 성경적인 지혜로 풀어나가지 않는다면 이미 성경에서 밝히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성경은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알아도 성경 말씀을 모르는 자들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막으려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예언은 어느 한쪽만으로 대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꿈과 환상,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한 보수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학이 어떻든 간에 그런 방법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빈번하여서 나는 거의 모든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이 방법으로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모닝스타시에는 복음주의의 지도자들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납득하기 힘든 사실은 보수 복음주의자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으로 아는 사람들이 연합하여야 하며 실제로 이러한 상황들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성경을 통하여 입증될 수 있음을 체험을 통해 확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중 어떤 것은 성경 말씀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적 계시를 주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언은 교리를 정립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오직 성경이며 이 교리는 완벽하여서 다른 내용이 추가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성경의 예언의 예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등장인물들에게 주어진 예언적 체험을 통하여 성경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에서의 가장 확실한 사례는 베드로의 입신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적 체험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교회에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입신 사건은 새로운 교리를 정립시킨 것이 아니라 단지 성경에서 이미 언급하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잊고 있던 사실을 깨우쳐 준 것뿐입니다. 나는 두 권의 책 속에 나오는 예언적 체험들도 내게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예언적 체험들은 지금까지 내가 나름대로 가르쳐 왔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가르침들, 그러나 실생활에는 극히 피상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것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언적 체험은 나에게 지속적인 도전을 안겨주었고 나의 삶과 가르치는 일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고 수정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예언적 체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이 체험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수용할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 중 덜어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이 책은 전개 과정에서 핵심 부분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반복적인 서술이 계속될 뿐 아니라 같은 주제를 놓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다루기도 하며 같은 주제라도 각각의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셨듯이 나의 운두담으로 인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문제는 문학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이 책을 문학적인 측면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되풀이되면 그만큼 독자들이 기억하기 쉬울 것이므로 예수님이 내게 반복하신 것 모두를 그대로 이 책에 서술합니다. 예언적 체험. 계시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학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인물들 그리고 교회 역사에 큰 공헌을 하고 이미 타계한 분들을 내가 만나고 대화한 사실이 바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의 전례를 본다면 바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하신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있는 그대로 들림을 받았지만 모세는 이 땅에서 생명을 다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엎드렸을 때 천사가 요한을 꾸짖으며 그도 형제들과 다름없는 종이니 오직 주님만 경배하라고 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이 주님과 함께한 성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로 널리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시의 문제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므로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봅니다. 예언적 체험과 실제적 현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스겔이 성령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입니다. 그 상황은 그에게는 매우 사실 같았지만 그가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거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체험한 많은 것이 실제의 일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체험들과 만났던 사람들이 사실로 여겨지긴 하지만 내가 천국의 사람들과 대화한 것이 사실인지는 스스로가 의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메시지 전달을 위한 예언적인 체험일 것입니다. 천국에서 내가 보았던 곳이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메시지 전달을 위하여 내게 그렇게 보였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될 수 있으면 그 장소와 사람들이 모두 실제라고 믿으려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내게는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벨이 죽었음에도 그 믿음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은 나의 체험들을 통하여 전보다 더 명확하여졌습니다. 나의 체험들이 예언적 체험으로서 내가 실제 인물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여부는 이 체험들이 얼마나 오래 기억에 남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은 실제와 같은 꿈을 꾸고 깨어나면 얼마 동안은 그 꿈을 현실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아무리 사실 같다고 해도 곧 기억이 희미해지며 한두 시간 후에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그렇게 금방 잊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몇 년 전 실제로 예수님과 천사들을 처음 만났던 상황은 마치 그 일이 방금 일어난 일처럼 아직도 내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와는 달리 지금까지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 만난 예수님과 천사들은 기억에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두 권의 책 속에서 소개한 몇 가지 체험을 제외하고는 환상이나 꿈을 통한 예언적 에피소드는 실제 상황처럼 생생히 남기보다는 계시와 같이 기억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언적 체험의 경우에는 그 즉시 글로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때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앉아 기록할 만한 장소를 찾으면 이미 기억은 희미해지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느끼지만 체험한 때와 글로 쓰기 시작하는 때와의 간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 정확히 전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의 이론이나 편견이 내 글 속에 개입되기 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각별한 주의를 해왔으나 몇몇 경우에는 내 생각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는 나와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시도록 성령께 끊임없이 기도로 간구해 왔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와 예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는 독자 여러분이 진리를 분별함으로써 예수께로부터 오는 것은 굳게 잡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무호성.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기재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이 기록은 성경과는 다르며 예언적 체험이 성경 말씀과 같은 무게를 가진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언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신 말씀을 경시해왔던 교회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며 성경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언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예언이 오류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덕을 세웁니다. 예언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거룩하게 여겨야 하지만 예언은 인간을 통하여 오는 것이므로 오류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처음 쓰인 그대로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며 하나님의 순전한 계시이고 또 성경은 영원 불변함의 보증 아래 우리로 하여금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언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만나와 같다고 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광야에서의 하루하루를 지탱하도록 우리를 돕지만 하루 이상을 보관하면 곧 썩어 버립니다. 성경은 영원한 것이며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졌습니다. 반면 예언은 우리에게 덕을 세우게 하고 격려하여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관계는 의사소통에 좌우되며 지속적인 대화가 없는 관계는 곧 죽은 관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유지하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구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예언의 은사를 구하였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했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라고 하신 성경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해도 나는 예언적 체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지혜와 아울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기도 덕분인지 예수님은 항상 지혜의 성령의 모습으로 나의 예언적 체험에 나타나십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질책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언적 체험 하나하나는 내 삶 속에 고쳐져야 할 부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교회가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점들을 몇 가지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관여하고 있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문제를 고친다는 것에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듯이 우리는 자신의 권위의 영역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다른 집 자녀의 잘못을 내가 고치려 드는 것은 옳지 않으나 친구로서 그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 자녀가 고칠 점이 있다면 그분이 내게 서슴없이 말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나의 체험을 통해 예수님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근본적인 방향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또한 같은 문제에 직면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가 내게 묻는다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이라는 말뿐입니다. 더 많은 계시와 더 잘 해석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나는 끊임없이 구하고 있습니다. 예언적 체험의 당시에는 그 메시지가 매우 선명했으나 몇 시간이 지나자 곧 희미해졌다는 사실을 독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예언적 체험을 기록으로 남길 때마다 종종 생기는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과 그 당시의 체험들을 일어났던 그대로 기록하였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중 몇 가지가 누락되었고 그대로의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참 메시지이며 마지막 때는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릭 조이너의 하나님의 부르심 서문